4월 7일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 선모 타임이 이제 해제되어서 1시간 더 주무셨는데 더 피곤하신 것 같아요. 1시간 더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시간 늦게 주무셔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어제 1시간 더 늦게 잤는데 조금 피곤하시지만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빅터 브랭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원래 제목은 의미를 찾는 인간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수용소라고 이 책 제목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느냐면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생존하게 되었던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관찰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여서 끝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연로하고 건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모든 역경을 다 헤치고 생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하게 되어서 이후에 로고세라피라는 어, 이론을 주장하였고, 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주창자가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절망의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여서 생애를 마감한다거나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분은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똑같은 고된 노동을 하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죽어가는, 가스실에 끌려가는 그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오늘 이 삶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끝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수용소에서 자유를 찾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료 방법은 어,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만 묻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의미로 로고세라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뭐 그렇게 스펙타클하겠습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일하고, 뭐 주부 같은 경우는 밥하고 아이들 보내고, 그 생활의 루틴이라는 게 거의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일부터는 또 일상의 한 주간을 반복하여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런 고민들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르게 매기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쟁취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며 살았던,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만족에 내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내 삶의 의미를 두는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내가 20대를 살아가느냐 30대에 살아가느냐 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큰 사건이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에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제가 몇 번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내가 아무리 용서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억지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은 내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영원히 누릴 것 같은 그 4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그 삶의 자리에 큰 수술은 제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만드는, 아니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물론 그때의 그 고백이나 그 감격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제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의미를 바꿔줬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매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간다, 살기 위해 먹는다, 그 논쟁을 하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다 먹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기쁨이 있습니다. 먹는 기쁨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매스컴을 뒤덮고 있는, 과연 우리는 정말 그 먹는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에녹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이 긴 일생을 구구절절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서술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삶의 평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오늘 우리가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에녹의 이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셋의 족보는 크게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의 모습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그 족보는 시작하고요. 라멕이라는 아주 독특한 잔인한 사람의 노래로 가인의 족보는 끝이 납니다. 반면에 셋의 족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의 삶이 평가되므로,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므로 족보의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사실 이 에녹의 삶을 봤을 때에, 이 셋의 족보를 봤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그 적나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 바로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한 것은 그저 평범한 일입니다. 자녀를 낳았더라. 단 한 줄로 기록되어진 에녹의 300년의 삶. 혹시 여러분 중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300년의 삶이 내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아에 지쳐있는 우리 자매님들,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제로 지금 겪어가시는 많은 우리 자매님들, 그들에게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사실은 평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 평범한 일상, 특별할 것이 없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일상이, 그리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 일상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쳐있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뭔가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요, 일탈을 추구하고 있고요, 뭔가 다른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이 의미 있는 일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평범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그 삶이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됩니다. 몰링신학교, 시드니에 있는 몰링신학교의 성교학 교수이신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며 가득 찬 하나님의 신비에 찬양을 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듯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다 태어난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이나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그때 평범한 것 가운데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그 일터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학교에, 그 클래스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상은 그냥 보링한 지루한 일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 마지못해 일을 하십니까? 은퇴할 날을 손꼽으면서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조금만 더 참자. 우리 한국의 현대 그 직장인들은 가슴팍에 뭘 하나씩 다 품고 있다 그러죠. 뭘 품고 있어요? 예, 사표.
누가 건드리면 욱하면 에이 때리쳐. 호주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여기서 그냥 헐헐 날아가고 싶고 억지로 살아가는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이 거저 그런 일생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끼리는 비교하죠. 야, 나 재벌 회장 되었으면 좋겠다. 드라마에 보면요, 멋지잖아요. 뭐 200평의 아파트에 뭐 한강이 보이고 뭐, 저런 데 하루 살아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청소할 것만 많지. 집이 넓으면 청소할 일이 많아요. 어제도 저는 대청소를 했는데 집이 좁으니까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에녹과 같이 365년을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저 평범한 삶,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삶이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입니다. 우리가 특출한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그저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저 평범한 삶.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와 동행했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면 특별한 일상입니다. 더 이상 지루한 일상이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어떤 복음을, 어떤 메시지를 전가하게 하실까?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까? 내일부터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짠 하고 여러분의 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대하십시오. 블루 먼데이가 아니고요. 해피 먼데이. 월요병이 아니라 그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뒤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 실천해 봐야지. 제가 지난 2주 동안 2주 원래는 2주였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해서 그 수업을 좀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코칭 수업을 하시는 목사님과 1대1로 8시간 8시간 16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뭐 상담도 전공했고 뭐 하지만 요즘에 좀 트렌드는 상담과 아울러서 코칭이 좀 많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게 뜨길래 뭔가 싶어서 이제 수업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대화를 나눴는데 그 상담과 코치의 가장 큰 차이는 상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문제, 과거에 얽혀져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현재의 삶 가운데서 잘 이렇게 해결해 주고 또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상담자가 어느 정도 인크루지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코칭은 계속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질문만을 해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코칭의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그 코칭을 하면서 제가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질문 자체가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주므로 그 질문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 닥쳐진 문제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 고민거리들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인크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시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판단인가?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코칭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그 삶을 동행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옆에 분을 보세요. 예, 옆에 분. 당신의 일상이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고난의 일상을 감사의 고백으로 빚어갑니다.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인의 수명을 100년으로 보면 300년이라는 삶은 3배이죠. 우리가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unexpected accident, 기대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난. 근데 이 에녹은 300년 아니 365년을 살았는데 우리보다 최소한 3배의 더 고난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문장에는 그런 구구절절 에녹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이요. 고민할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서러움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역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픔이 와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은 물론 그 당사자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겪는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삶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시비와 분노와 그런 것이 아니죠. 감사이죠. 용납이죠. 용서죠. 이해죠.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것. 에녹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상명 박사님이 쓰신 성서 인물에서 듣는다 편에 보면 이 에녹에 관한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풀어야 할 문제나 답해야 할 의문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신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미스테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스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곧 하나님적 삶이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life. 하나님적 삶.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 무엇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어떤 관계도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것.
에녹은 지상의 여러 사람들처럼 장가를 가고 자녀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세우는 영성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 가장 큰 축복임을 삶으로 보여준 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하죠.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아, 잘 되는구나. 신이 있다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모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시드니 어떤 분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중보 기도의 요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멜번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치과 의사이시고요. 부모님들이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시고. 어렸을 때 아버님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막내랑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낼 겨를이 없어서 이 분이 이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치과를 운영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해서 40대가 되면 좀 여유를 가지면 어렸을 때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 거를 저 아버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면서 북한 선교도 2번씩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치과 의수를 가지고 단기 선교 봉사도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순조롭게 계획하고 40대 초가 되었어요. 올해 초가 되었어요. 담도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정도로 퍼져버려서 항암 치료를 20몇 번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 항암 치료도 좀 효과가 있는지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은 그 집사님이 아버님에게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보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감사, 두 번째 어떻게. 근데 마지막에 감사가 제목이 뭐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 맞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정말 몸무게가 20kg, 30kg 확 빠져 있는 날마다 복수가 차서 10리터씩 복수를 빼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보았을 때 아,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던 하나님이 데려가시던 에녹과 같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제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좀 편안하게 아버님과 여행을 하고 정말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성교도 하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 그러나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졌습니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시련과 고난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감사를, 그 시련을 넘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한 번뿐인 삶 속에 참된 사명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거기에는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특별한 이름의 뜻을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무두셀라가 창 던지는 자. 근데 이 창 던지는 자에는 그 밑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부족들을 전쟁을 할 때에는 그 부족들 중에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최전방에 서서 지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창 잘 던지는 사람을 먼저 상대편에서 죽이면 그 전쟁은 승패가 이제 기울어집니다. 그러므로 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면 곧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두셀라. 왜 하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던 그때,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왜 에녹은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의 무두셀라라고 지었는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냥 그저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맡겨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탤런트.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것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두셀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의 삶을 늘 리마인드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그냥 여러분의 일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심판 때는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만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인가? 상급과 책망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끊임없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생하게 될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이런 속상함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앙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지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질 그때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게 정말 영적 신앙입니다. 그때 가봐야 내가 알지. 내 지금은 이해 안 돼. 지금은 도저히 하나님 이해 안 돼. 도저히 하나님 못 받아들여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질 그날을 미리 내 삶 가운데 지금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영적 삶이고,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 번째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내 인생의 100년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도록, 모두설날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300년을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세운 3살, 5살, 어쩌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춘기 딸내미,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양육. 그 에녹이 뭐 이 당시에는 뭐 넷플릭스가 있었겠어요? 에녹의 삶이 살 때 뭐 재미있을 게 뭐 있었을까요? 예. 재미있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밥에 먹고, 예. 근데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이 너무 이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불러가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똑같네. 그래, 그냥 와라. 그냥 데려가신. 구약에서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에녹의 삶과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승천했던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죽음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열매를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의 예외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1997년입니다. 저희 모교에 후배가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처음 출발할 때 입학했던 친구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는 특별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기독교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첫 해 여름에 피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운물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8명의 대학생, 1학년 대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운물을 다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더러워진 몸을 씻기 위해서 바다에 갔다가 갑자기 몰려왔던 파도 때문에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참 난감하죠. 선교를 갔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정말 믿음의 가정에 신실하신 집사님, 권사님 가정. 다 이 의료 집안이에요. 의사이시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그 장례 예배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 영민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도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잘 지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냥 여러분의 삶을 허투루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의 의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꼭 이런 순교에 또 이런 큰 어떤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내 주어진 일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하다못해 그냥 슈퍼에서 만나는 안 믿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누구,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이 후배가 이렇게 바다에 입술려고 하고 난 뒤에 참 학교도 어려웠고, 매스컴에 이제 또 소식이 나니까 많이 어려웠는데,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소식을 들었던 그 피지 원주민들 7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헛된 죽음은 없다는 것. 저희 선배 중에 한 가정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총회 선교국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이제 첫 착륙을 하는 그날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활주로를 이탈해서 프놈펜에 있는 산을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그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캄보디아 마을에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마치고 파송을 받고 갔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긴 시간을 훈련을 받고 파송을 해서 갔는데 하나님 좀 지켜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그 교회에 발 한 번 못 디뎠어요. 그 캄보디아 땅에 복음 한 번 못 전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어요. 선교사님 가정이 자기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도 없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선교사님 부부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게 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은 무병장수, 땅의 소유, 자손의 번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약적인 개념의 복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복이 진정한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무병장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땅의 기업,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자녀의 자자손손 대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 사명의 삶이 우리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섞어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혹시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루한 삶,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적인 삶,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기나긴 365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삶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일상이